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께서 미리 그 귀신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말을 했죠. 7절이 이 말을 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귀신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그 표를 보면 귀신 들린 상태, 요거 구분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또 귀신, 이미 이 사람 안에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안 들어와 있죠.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의지와 이 귀신의 이렇게 활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면 요때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붙잡혀 있는 상태여서 귀신과 자기의 의지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도 합니다. 예수 믿겠냐 영접하겠냐 해도 다 영접합니다. 근데 그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귀신도요. 다 합니다. 막 성경도 믿는다 하고 영접한다 하고 우리 인범이도 보면 영접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 다음날 또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 모르는데 늘 이게 이 의지와 귀신과 이게 붙잡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 의지와 귀신이 딱 분리되는 이 순간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좀 다르죠. 무당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정신 문제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와 또 성경 구절 세 개입니다. 이렇게 잘 우리가 구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이게 조금씩 달라요. 분명히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굉장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그야말로 생명 없는 교인들,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가라지도 있지만 종교인들도 있어요. 생명 없는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죠.
뭔가 열심히 합니다.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이 종교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 해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예수 생명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 정말로 귀신 들린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인 광인처럼 같이 사람들은 교회 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죠. 점치는 여종. 이 사람 무당들은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좀 다르다. 현장에서 치유해야 되겠다. 무당들은요, 진짜 이 사람들은 무당 만나서 별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 왜 고통이 왔는가, 반드시 이 무당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아프게 돼 있어요.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요, 기도하라고, 무당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라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다. 섬기는 게 그 귀신이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고 반드시 후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거의 미친 거죠.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 죽어요. 그래서 후손 문제를 취급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듣게 돼 있다. 안 들어도 생각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한다. 우리가 이거를 좀 유념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내어 쫓은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다만 귀신 내어 쫓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지죠. 점을 쳐줘서 이제 이득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주인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귀신이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 저도 인범에 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단순히 절에 다니는 건 아니다. 제가 요즘에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또 개인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 기도는 안 했거든요. 치유하시고 또 예수 잘 믿으면 믿고 영접하고 계속 이것만 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와 귀신의 이 장악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조금 진짜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20년, 30년 전에 이 메시지가 우리가 받은 건데요. 30년 전에도 많았고요.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가 막 번번이 일어나죠. 아이스하키 이렇게 경기장에서 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더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치유의 역사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멀쩡한 아이가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범죄와 만나서 총기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 총에 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천군천사의 동화도 이렇게 보호하시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렘넌트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거든요. 천안함 때 피격될 때 우리는 죽었고요. 고혜륜이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자살해서 떨어졌는데 거기 깔려 죽었잖아요. 수천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고혜륜 렘넌트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인데 있었는데 우리가 돌보지 못했구나,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총을 쏘든가 아니면 칼로 찌르든가 아니면 차로 들이받든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있으면 막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자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자살. 특히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마포대교 위에서 뛰어내린대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반드시 이 자살할 때는 이게 정신적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 문제와 함께 겹쳐져서 이게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더 따지면 이제 영적인 문제고요. 그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뭔가 자기 흔적을 남긴대요. 옷을 잘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든가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그게 이제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온 거죠. 하나님도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히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이게 우상이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절에 가서 절하든가 뭐 이렇게 막 하든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만약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심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시대가 이런 시대가 이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고 특히나 이제 정신에 또 마음에 육신에 질병 있는 사람들이
정말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 그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바 운동한 이유가 우상을 내버리라 그예요. 우상. 처음부터 다 우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버리라. 그게 미스바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피제사도 드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공부한다면 그 업은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업이 되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세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실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요. 또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말하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루 우상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그 동네거든요. 거기서 떠나라. 일단은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우상 숭배는요 누구나 또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이유가 그거 하면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 할 때 사단도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게 된 겁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3, 4대가 망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 망한 그 괴로움과 고통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굉장히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우상 숭배한 결과들, 그 귀신, 특히 귀신들, 정신 문제, 귀신 문제, 귀신 들려서 사는 것. 귀신 들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정이 처음으로 봤거든요. 처음으로 복음 가진 사람을 본 겁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를 이 여인이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천하의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라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건 줄 아니까 그 귀신을 내쫓은 거지. 그 여인이 귀신 나가거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됐을까? 귀신 들린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미국에도 보통 사탄교회, 사단을 섬기는 교회,
사단을 섬기는 뭐 여인이 와가지고요, 영상이 나오니까 성경책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그래서 사단 교회 교인들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을 건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요 귀신에게 속아요. 뭐 그런 거 사탕발림이라 하죠. 처음에 달콤해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당하는, 나중에는요 알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육신의 문제도 계속 터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늘 얘기하셨던 거예요.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죠. 그걸 모르고 말이죠. 계속 그래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정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3시대를 여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3시대를 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를 준비하고 또 3시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 이 세 가지 뜰 시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정신적인 문제는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거라사인 광인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격리 시절의 시설이 좀 필요한 사람이죠. 격리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의학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정신병원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정신의 이 약물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메시지로 말하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단체도요, 예전에 정신병원 한다는 얘기 늘 있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상 못했지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제 생각도. 왜냐하면 정신병원 한번 제가 가봤는데요, 면회가 안 돼요. 면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갔는데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복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병원 시스템이 또 그렇습니다. 방문이 잘 안 돼요, 병원이. 그럼 이건 또 도대체 뭔가. 예전에는 자유롭게 방문했잖아요. 방문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복음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제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좀 필요하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기 전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복음 들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럼 아픈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알게 된 친척인데요, 중환자실 들어와 있어요. 폐암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지, 중환자실. 그래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픈 사람들 주위에,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신 문제는요, 계속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역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치유 전도학교라든지 뭐 치유 다락방이라든지 이 치유 팀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놓고 일단은 이렇게 아팠던 분들 경험, 그분들이 사실 주역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사명을 회복하면 전 세계를 한 시대를 살리는 길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열어지게 된다.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우상을 통해서 정신, 육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고통받는 게 이게 어떻게 의사가 알겠습니까? 거라사인 광인이 만났다면 이거 의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팀이 그게 바로 치유의 뜰이기도 합니다. 치유의 뜰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그리스도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들이 세워질 때 이제 그 팀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광인 귀신 내쫓으면서 그 군대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됐죠. 이 사람들이 이 거라사인 광인이 이제 정신이 온전히 되어져서 앉아 있었는데요. 이 사람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귀신이 떠나가니까 군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히 돼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정신 문제라든지 또 귀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들로 하여금 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로 계속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귀신은 떠나가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고 소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왜 난 잘 안 되냐? 일단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마음에 있든지 내 환경에 있든지 그게 있어요. 그거를 치유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되어져야 되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 우리가 그 자신도 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속적인 사역이 필요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앞에 가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인범이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귀신 들린 상태와 생각이 붙잡힌 상태, 요거가 구분이 되어져서 이가 정말 딱 의지와 귀신이 딱 나눠져 있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그것까지 우리가 기도하고요. 일단 그 가정 치유가 굉장히 또 필요한 겁니다.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계속 좀 더 이게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전 가족 아니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정말 저 인범이 저희를 치유한다, 정말 치유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가족들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정을 놓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죠? 특히 우리 이런 육신의 문제든지 정신의 문제든지
또 귀신 문제라든지 또 귀신 들린 문제들, 이 문제는 가족들이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가족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또 사단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앞으로 3시대를 열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어지는 이 정신적인 문제, 또 귀신 들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지, 예수님이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괜히 가신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서 치유가 됐다면, 귀신이 떠나가서 치유가 되지는 그 길,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가지고, 그 원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치유하지 않고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비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또 이들을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팀, 그런 조직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 전도는 힘들다. 치유를 빼고 전도하기는 이제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해서 되는 거는 그게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노방전도 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들 통해서 왔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왔는데, 일단은 노방정도보다는 이 치유 시스템이 곳곳마다 있어서, 다락방이든 치유 전도학교든 또 치유 지교회든 하여튼간 시스템이 곳곳에 있어서 연결되어져 오는 그런 문들이 우리에게 좀 현장에, 그래서 1000개의 다락방 깔자, 현장에 1000개의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자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정신 문제, 이 문제에 놓고 계속 우리가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건데요. 일단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서 보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도 사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어딨냐, 오직 성령 충만해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오직 성령 충만해라, 방탕하지 말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그래서 믿음 가진 자들의 기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어디 가나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다. 이게 정신 문제는요, 심한 사람도 있지만 병원 안 가도 될 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고 그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많대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2장 비율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30년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었죠. 근데 지금 확실하게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평안을 주고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도 평안을 주신다 했잖아요. 진짜가 평안 그것 가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들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그거를 하게 하신다. 거라사인 광인처럼 완전히 그냥 군대 귀신에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점점 이 정신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또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또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귀중한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치유하게 만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귀중히 쓰임받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많은 어려움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하며 치유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